어릴 적에요. 교회 처음 갔을 때, 성기학교 할 때도 또 주일학교 할 때도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다 아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완전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와닿는지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더 좋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저도 좋은데 우리 집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성경학교도 좋았지만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예수 사랑하심. 예전에는 거룩하신 말을 쓰였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는 그렇게 약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에 참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 때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있나 손을 하면 손 많이 드는 사람은 부자, 손 적게 드는 사람은 가난한지 깨끗합니다. 그 당시 100세 전화 있는 집은 엄청 부자,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성기학교 가서 이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선물도 하나 줍니다. 연필 한 타수도 아니고 연필 한 장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노트는 대학생들이 쓰는 거고 그때는 공책이에요. 공책. 뭐 10칸짜리, 8칸짜리. 그 다음에 수학도 아니고 산수.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뜻도 좋고 그 다음에 가사 주고 자야. 기억나세요? 자야. 오빠이.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그냥 너무 좋았어요. 노트도 뭐 공책도 두세 번밖에 안 주지만 너무 좋았어요.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사랑이 많고 다 친절하고 교회만 가면 다 뭐 맛있는 거 주고 교회만 가면 선물 주고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쭉 가니까요. 이런 어떤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더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 많았죠. 뭐 권력 있는 사람, 군대에서 계급 높은 사람, 뭐 하는 사람은 저랑은 뭐 전부 다 뒤로 딱 빼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회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왜 더 잘 되느냐. 그때 뉴스도 안 오고 다 통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은 왜 이랬느냐.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고 돌봐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랬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좁아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면 그럼 나는 왜 이러니? 공부도 좀 잘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 안 오라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다리도 총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는 그러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특히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온 아이들이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SFC라고 하기도 하고 중고등부 때 뭐 반장 뭐 해상도 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 대학 시험 치고 떨어져 정말 많습니다. 요즘 수능고사 내신이 있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본고사 그거 시험 치고 낙마하고 교회 안 오는 애들이 그래 많아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대학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매주 교회가 주일로 옵니까? 토요일도 왔습니다. 토요일도 와서 기도회도 하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수요일도 있었죠. 수요일도 오고 교회를 막 벚꽃나도 왔다 갔다 뭐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그냥 뭐 소망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무슨 일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주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한 분만으로 그치만 가르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상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라.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입니다.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죠.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생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로마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만이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이 없다.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심어서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에서 중직자나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니 복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이제 영주에 계시다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정신이 한 번씩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에 가서 반드시 전해줄 것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마지막 숨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목사님 모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할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도 학생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요. 이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신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죽은 영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 습관을 가르쳐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죠. 기도하고 성경 펴고 주보에서 찾고 말씀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 습관을 우리는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다 그랬죠. 경건의 습관은 좋은 겁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경건의 습관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족 교육할 때도 그럽니다. 하루 몇 분요? 15분입니다. 하루 15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 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히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자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습관이 배어 있었어요. 몸에 배인 신앙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사자굴, 질병의 사자굴, 오해의 사자굴, 고난의 사자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죠. 노선 집사님. 그분은 지금은 이제 몸에 좀 많이 쇠약하셔서 아들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영이 갑자기 말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을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예전에는 3절, 4절, 1절을 부르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흐르고, 그리고는 영이 맑아지니까 갑자기 이분이 막 교회에 대해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봅니다. 그전에는 말도 잘 안 하시고 아들도 잘 못 알아보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막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져요. 연세도 많은데 몸에 배기는 겁니다. 자동으로 영이 활동이죠. 신앙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꼭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올달에도 가서 뵀을 때도 그랬어요. 몸에 배인 신앙이 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몸에 배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주제의 핵심은 제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신앙이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라. 언제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몸에 배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임마누엘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학생들 시험 망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 확신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놔야 이 아이가 굳게 서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죠. 세례는 뭡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표. 내 제 안에서 죽고 이제 완전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한 번 받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주라는 말의 표현은 세례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닮는 자로 만들어라는 그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가르치라고. 삶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결론은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았어요. 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 있어요. 다 인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삶이 내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내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드리는 자로 가르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참 그렇고 힘들 때입니다. 저쪽 외딴 섬에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도박 끝에 빠지고
그게 매이고 술주정에 빠지고 첫날 밤 소각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고무신 클레 사기도 어려운 때인데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복음이 자기의 삶을 자유하게 하니까 자기의 절망과 상처,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와 이 모든 매입에서 자유케 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이 다시 자기를 쫓아낸 그 나편에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 몇 명을 붙잡아 놓고 이 여인이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질병에 찌든 아이들이 그 여자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에 기라슨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요,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젊은이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백문백답이에요. 답은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자,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 자신있게. 누구나 답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소망이다 하는 걸 전해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내 삶은 때는 약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잖아요. 예전에는 보면 무림이라든지 아니면 철학 사상 밑에 철학자들 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짐을 들고 자기가 가서 그 스승 밑에 가서 살잖아요. 배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살아있으나 죽으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또 자녀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모두 보냅니다.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로요. 산다는 자체가 지옥 같다고 힘들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분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겼어. 승리한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어도, 집안이 기울어도, 삶이 어려워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하지 않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찬송가에 있죠.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파하고 몸에 배는 습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닮아야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책 좋은 책 많습니다. 고전도 있고 민전도 있고 전집도 있고 너무 좋은 책 많습니다. 그런 지식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죠. 교양서적이고 전문서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서적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접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고 믿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은 모여도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제가 좀 풀어봐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왜 불의가 있느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여러 종교가 있느냐, 그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찾고 있지만 성경은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연결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끝내 죄 아래 있고 죽는다. 이 문제를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면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분은 반쯤짜리 확신이에요. 어디든지 가겠지 뭐.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거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도 가족도 내 아이들 자녀들도 조카도 예수 안 믿으면 끝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까지 맹정신 돌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어른이 갑자기 멍하게 계시다가 맑은 듯이 돌아올까요? 그분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요. 이 확신이 없거나 회개해야 되겠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유일한 소망 예수님.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내 생기면 안 보입니다. 기도 속에는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르쳐. 그래서 가르쳐요. 자녀에게 가르쳐요.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요. 용돈만 주고 그냥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유언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갈 때 마지막 자녀의 속 붙들고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서.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이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교회도 예배 나가고 충성도 하고 걸침도 하고 다 했다. 내 자녀는요. 누가 장담합니까? 마지막까지 이 신앙은. 우리도 흔들리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야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만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호흡 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돌이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